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5가지 이름들인데요, 이러한 이름들 말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은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개인의 그 인생의 체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잠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곧바로 나오십니까? 이 고백이 바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만약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고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듯 그저 교회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 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친밀히 만나는 축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흥수렁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현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또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다윗의 체험과 고백이 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한때 이 질퍽질퍽한 진흙으로 가득 찬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었으나 결코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다윗은 그의 발걸음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깊은 웅덩이 안에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이 사람의 발이 오히려 진흙수렁으로 더 깊게 빠질 뿐입니다. 다윗은 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결코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희망이신 주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요청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렁에서 이 다윗을 건져서 이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비로소 이 의미 있는 이 전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석 위에서 그의 걸음은 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탈출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걸음은 헛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걸음은 오직 이 구원의 반석 위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의 반석 위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수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 새 노래로 찬양을 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 물맷돌로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소년 때부터 이미 이 자기만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고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온 순간까지도 그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 것이라고, 심지어는 그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조차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신앙생활을 유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수렁 속에서 다윗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익숙한 노래들로 또 형식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머물던 이 죄가 가득한 웅덩이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윗은 이 죄의 웅덩이 안에서 하나님께 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감사를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뒤 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살아가는 공간은 음침하고 불안정한 웅덩이가 아니라 밝고 견고한 반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 새로운 일,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한 다윗은 더 이상 익숙한 노래로, 형식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를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노래가, 이 새로운 찬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후에 이 환경이 달라지셨습니까? 삶이 크게 달라지셨습니까? 분명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어찌 우리의 삶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저 비슷한 것 같아요. 더욱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지만 이 힘든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찬양했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라는 평안,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최근에 이 지구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인상이 깊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여행 전문 인기 유튜버들이 이 출연하는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출연자들이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이 세계 여러 나라가 들어있는 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이 무작위로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말을 이 주사위에 나올 숫자만큼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자신의 말이 이 부루마블 보드판 위에 어떤 나라에 딱 도착하면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스페인에 자기 말이 섰다. 그럼 스페인으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 이 무작위로 선정된 나라에서 최대한 재미있는 영상을 담아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여행 유튜버들은 이 구독자만 100만 명이 넘는 대형 인기 유튜버들입니다. 그들이 평균적으로 여행한 나라만 이 120여 곳, 130여 곳 이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100개의 나라가 넘는 것이죠. 저희 본당 안에 이렇게 만국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 다 갔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은 이 세계 여행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얼마나 다양한 여행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면 분명 어떤 나라를 가도 금방 적응하고 순조롭게 여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여정은 이 문제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 승차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겨우 잡았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 요금 흥정을 막 하느냐고 길에서 시간을 다 소비해 버리는 겁니다. 타려고 했던 버스가 모두 매진이라 하는 수 없이 기차역으로 갔는데 그 기차역 주변에는 그날 묵을 숙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공항 광장에서 이 침낭을 펴고 불편하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또 좁은 골목을 이제 홀로 지나가다가 돈을 노리는 외국 청년들 무리에 둘러싸여서 막 이렇게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여행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고수였습니다. 괜히 100만 유튜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요? 오히려 좋아요. 여행 컨텐츠가 이 시청자들 보시기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건, 사고, 에피소드가 있어야 영상이 흥미로워지고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이 유튜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이 자신들의 인지도와 또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여정을 지켜봐 주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속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속으로는 좋은 컨텐츠가 생겼다, 이 쾌재를 부르며 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있다면 여행 중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유익이 된다. 저는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면 여행 중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유익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유익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달라진 점은 다윗의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대적들이 달려드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다윗은 오히려 그 내면이 담대해지고 단단해지고 심지어 주님의 평안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용기를 얻어 주님과 이 발걸음을 맞추어서 문제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부터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랐더니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로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 다윗은 익숙한 찬양, 형식적인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신앙생활에는 이 자발성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게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그의 신앙생활이 때때로 그의 자유를 침범한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죄의 웅덩이 안에서의 그의 삶은 구원의 희망도 의미 있는 전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 의식과 예물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된 제사 의식은 그저 이 사람의 마음에 위안이 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 의식과 제물은 이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릴 때에 계산하고 또 갈등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감사헌금을 또 얼마 정도 드려야 될까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양육비, 또 교육비, 결혼자금, 주택청약자금, 식비, 의복 구입비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재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바치는 재물에 대해서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재물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눈여겨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BTS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겠죠? 네,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남자 그룹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 빌보드라고 불리는 권위 있는 음악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는 이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순위 차트가 매주 발표가 됩니다. 1위부터 200위까지. 전 세계 모든 가수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빌보드 잡지 인기 순위 차트에 내 이름이 나오는 것, 우리 그룹의 이름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가수들의 소망인 거예요. 이 잡지에서 200등 안에만 들어도 그 가수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난 2020년에 이 한국의 방탄소년단이라는 보이그룹이 이 빌보드 차트에서 당당히 1위로 데뷔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세계의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의 대단한 업적을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또 곧 전 세계적인 이 팬덤이 형성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이 방탄소년단에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세상의 가장 좋은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눈부시게 잘생긴 얼굴, 또 군살 없는 다부진 몸매, 뛰어난 노래 실력, 탄성이 나오는 춤과 예술적인 감각, 20대라는 젊은 나이,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거대한 재산, 이런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선망하는 인생이고 닮고 싶은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도 그 방탄소년단의 이 반만이라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최근에 이 그룹 멤버들이 한 인터뷰에서 그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신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정상에서 내려와야 할 텐데 땅으로 곤두박질 칠까봐 그게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땅으로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면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연착륙하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다라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방탄소년단을 동경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 세속의 가치와 세상의 관심은 유한하다라는 통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소유하고 싶은 모든 세상의 가치들은 결국 유한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순간 모두 이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바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의식보다 또 제사 예물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받은 진정한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올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인데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잠자코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갤럭시 폰을 너무 좋아한다면 그는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갤럭시 폰 사,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라고 하나님 전할 거예요. 아니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믿어? 하나님 믿는 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야. 왜 좋으신 하나님 안 믿지? 이해가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윗은 그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이 백성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공의, 성실, 구원, 인자,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세상의 갈등과 염려 대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긴밀한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임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전임전도사 시절에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호주로 간 진짜 목적은 제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신학대학교도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고 목사 수련생이 되었지만 정작 제 달란트가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들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가는데 저는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호주에서 제게 여러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문 청소업체에서 이 정부 건물들과 가정집, 또 마트 등을 청소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한일 퓨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가게를 운영하는 일도 한번 해봤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핫도그 햄버거 가게에서 외국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일했더니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호주를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이 주말 사역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월 사례비로 받았던 금액을 호주에서는 4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산지 호주에서 이대로 잘 정착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 기도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다, 여기는.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호주에서 한 달 사례비를 4일 만에 벌고 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마음은 점점 불편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누구인지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한인교회 섬기는 전도사야. 그런데 또 청소업체 직원이기도 해. 그런데 또 레스토랑에서 요리도 해. 이렇게 말하면 외국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되게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아마 속으로 이 사람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인가 보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허락한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다 왔느냐? 네, 주님, 저는 호주 땅에서 제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우리 가족을 살 수 있는 집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넌 내가 너에게 준 소중한 달란트를 다 땅에다 묻어버렸구나.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너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다. 이제 너는 너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호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저의 삶은 이 다윗이 빠져 있었던 발이 푹푹 빠지는 이 진흙구덩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면서 제 자신과 주변을 염려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저와 제 인생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과 동역하게 하셨고요. 또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녀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요. 출생 신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쓰는 란에다가 아기의 아버지인 제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이름을 썼습니다. 그 옛날 습관처럼 당연히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써야지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보시면서 황당하게 이거는 본인 이름을 쓰셔야죠 하는 겁니다. 제 정체성이 이제 한 가족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알아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내가 의미 있는 발걸음을 드디어 걸어가게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훗날 시편 40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아온 겁니다.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이 두루마리 책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셨어,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야 하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성소에 비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저자 다윗에게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이 왕도 되어봤고 골리앗도 이겨봤지만 그가 가장 기뻤던 인생의 순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시편을 적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그 외에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동하여서 주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드린 다윗처럼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두 팔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가족과 이웃, 지역에 내가 체험한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이를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